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헵시바와 로이모스 연합 찬양팀의 내 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역기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Let's take this time to check to see if all the translation sets are working properly. If you can't hear anything, please raise your hand. We'll get you a new set. 여기 한 분이 안 들리신다고 그러네요. 이쪽 끝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 연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서로 인사할까요? 다 아시죠? 성경 읽으셨습니까? 안 읽으셨나 보네요. 이번 주는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시지? 성경 잘 읽으시죠? 이제 저희가 레위기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면제라는 뜻이에요. 농담이에요. 또 그거 적으시는 분 계시는데. 네, 제가 그래서 오늘 레위기 설교를 할까 생각했는데요. 연합 예배이기도 하고 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레위기 설교는 수요 예배 때 강의식으로 하고요. 오늘은 레위기보다 더 어려운 그룹에 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구약 성경 읽으면 참 어렵죠. 구약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신학자가 이 조사를 했대요. 현재 미국 기독교인들의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했더니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구약에 대해서는요, 너무 모른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결과 보고서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나 포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크리스찬 학교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여호수아서를 계속 가르쳤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선생님이 물었대요. 자, 이 여리고의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물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딱 들고 대답을 하더래요. 선생님,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 날 학부모 면담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 학생의 부모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모님한테 가서 그 아들이 대답한 것을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인상을 쓰시면서 선생님, 저도 여리고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가 안 했다면 그 아이는 안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랬대요. 이제 완전히 더 선생님이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다니나 보죠. 그 부모님과 그 아이까지 다 있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게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서랍을 여시고 책북을 꺼내시더래요. 그래서 천불 딱 뜯어서 주시면서 선생님, 누가 무너뜨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꾸 이렇게 떠드시면은 우리 지역 사회에 문제 있으니까 이 천불 가져가서 빨리 수리하세요. 그러셨대요. 결국 목사님도 모르신다는 뜻이죠.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요즘 모른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이분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구약, 신약 다 이 전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있죠. 특히 이 구속사 시리즈를 읽으시면 이 구약 성경의 그 어려운 난해한 깊은 내용을 저희가 깨닫기 쉽게 이렇게 해석해 주신
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에서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신구약 성경을 다 통독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뜻은 뭐냐?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주저하지 않고 그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고 배우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그룹이에요. 그룹. 약간 난해한 내용이죠. 그룹 그러면 저희가 잘 아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내쫓으신 후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그룹과 화염검을 세워서 못 나가도록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저희가 생명나무를 먹고 싶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싶다면 이 그룹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이나 어떤 기관에 갈 때요, 그 경비 아저씨를 잘 알아둬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출입이 편하잖아요. 이 경비 아저씨한테 찍히면은 들어갈 때 힘든 거예요. 계속 올 때마다 당신 왜 왔어? 아무리 뭐 내가 대통령 친구라도 제 대통령 친구입니다. 아니 대통령 친구라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그러고 못 들어가게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근데 그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분이 바로 그룹이에요. 그러니 저희가 그룹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그룹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룹이란 내생물 또는 스랍 이런 세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내생물, 스랍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뭐 에스겔서에서는 생물이라고도 나오다가 그룹이라고도 나오다가 이사야에 가서는 스랍이라고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가서는 내생물이라 나오는데요, 다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럼 그룹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중보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중보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도 하고 에덴 동산 지키는 문지기 일도 하고 또 하나님의 수레같이 하나님이 어디 가실 때 모시고 다니는 수행비서 같은 일도 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생물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 이 뜻이에요. 살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룹을 내생물로 또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랍,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스랍은 불타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불타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요, 그룹, 생물, 스랍 다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수는 없어요. 항상 복수입니다. 그럼 이 그룹이 뭐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그룹은 타락한 저희 인간이 성화돼서 온전하게 돼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 존재예요. 타락한 사람이, 저희가 지금 신앙생활 왜 하세요? 말씀 받아서 변해가지고 성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죠. 근데 그룹은 뭐냐? 그 최고 고지에 도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 최고의 존귀한 상태를, 그 본성을 회복해 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저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랜드나 이런 놀이공원 가면 이 무서운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린애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키의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 뭐 이 정도는 커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보다 작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 그림이 이렇게 손 이렇게 딱 대서 여기 요 정도보다 더 커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죠. 그럼 그룹이 그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지 에덴 동산 다시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룹이란 이 영적 존재가 그것을 저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룹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아, 그룹이 이런 존재구나,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룹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목표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그 최고의 존귀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그룹입니다. 그럼 그 그룹의 모습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 그룹같이 돼야 되려면. 에스겔서 1장 10절 보시면요, 그 그룹이 얼굴이 4개가 있대요. 뭐 두 얼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그룹은 4 얼굴이 있답니다. 그 4 얼굴이 뭐냐?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이래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4가지 얼굴이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은 그 인간의 최고의 지성, 그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과 짐승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사자의 얼굴은 사자 같은 그 용기, 용맹스러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는 그 동물의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이에요. 소는 어떤 동물이에요? 소는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을 때도 모든 것을 주인에게 바치고 갑니다. 그래서 소에 대해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한국 사람은 꼬리곰탕까지 해 먹어요. 내장도 먹죠. 가죽으로 뭐 신발이나 핸드백 만들죠. 소는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바치고 가는 충성된 동물이라서 그 소의 얼굴은 우리에게 신앙인이 이런 인내심과 충성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독수리는 공중에 나르는 새 중의 왕이죠. 독수리는 폭풍이 불면 날개가 길기 때문에 그 폭풍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그 폭풍을 다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독수리는 눈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그 높은 고지에서부터 그 작은 먹이까지 다 보고 신속하게 날아와서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수리의 빠른 신속성과 통찰력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런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신속하게 어떤 문제든지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룹의 4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성도가 갖춰야 할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대요. 하나님이 전 세계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죠. 어디에도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할 때는 아무데나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처소에만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신대요? 오늘 본문이나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룹 계신 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와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죠.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희와 만나 주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희 어디에서 만나 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죠. 그러니까 그룹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 만나 주신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럼 이 두 그룹의 모습을 깨달으면 오늘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쓸 때 바로 이 시온 성전이 신령한 두 그룹 사이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이 속죄소 위에 있던 이 두 그룹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그룹은 속죄소와 한 덩이였어요. 한 덩이. 아까 출애굽기 25장 19절에 나와 있죠. 이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은 뭐냐 하면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속죄소 위에다 용접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뾰족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와 그룹은 한 덩어리 금에서 나온 그런 산물입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속죄소라는 것은 자비의 보좌라는 뜻이에요. 이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죠.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있죠.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이 있는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속죄소 뚜껑으로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죄소가 자비의 보좌입니다.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저희를 심판하시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속죄소를 덮으신 후에 야, 내가 다 덮어줄게. 이 율법대로 심판하지 않고 너의 모든 죄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율법을 덮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율법을 덮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은 그 속죄소와 한 덩이였대요.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 뜻은 뭐냐? 성도의 존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예수님의 은총과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그의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엄마 뱃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속죄소와 한 덩이라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뜻은 뭐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속죄소로 그 언약궤의 율법을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허물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속죄소를 덮은 것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는 서로 율법의 잣대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오직 내 자신만 판단하고 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두 그룹은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한번 그 속죄소 그림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상자가 언약궤고요,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고, 그 위에 두 그룹이 무릎 꿇고 날개를 딱 펴고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죠. 여기 덮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사카크로 막다, 방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사수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명 바쳐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그 명예를 보호하고 지키는 존재가 바로 그룹입니다. 오늘 저희도 성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교회를 그룹같이 생명 바쳐 충성하시면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그룹의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했습니다.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했다 그랬죠. 오늘 그 본문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그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서로 보고 있는데 얼굴 시선은 속죄소를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얼굴은 서로 향하지만 눈은 아래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은 뭐냐 하면은요, 서로를 대하는 모습은 성도 간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분열과 다툼을 위해서 저희를 여기에 모여두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육으로 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선은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앙망하는 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서로가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앙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를 사람을 보고 다니기 시작하면은요, 결국은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해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고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시험 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서로를 마주보고 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해서 화목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서로가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서 교회가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나가면 결국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에 갈 때는요 다 사람 따라가고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가고 이것 때문에 가고 저것 때문에 가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결국은 성도는 교회의 말씀 때문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는 그 성도가 참된 성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시면 천지 만물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그 감정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엔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늘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한 그룹 위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보시면 예수님도 비슷하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룹은요 성경에서 항상 복수로 등장합니다. 단수로 나오는 적이 없어요. 항상 둘 혹은 넷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룹이 성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성도의 모습이라면, 그런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성도니까.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아서요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책을 써도 그것을 다 묘사할 수 없죠. 그러나 항상 사람들 머릿속에,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연애하는 사랑은 딱 2명만 있어야 되죠. 3사람씩 끼기 시작하면 연애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은 2, 3, 4, 100명, 300명, 3000명이 있어도 가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그룹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임재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항상 ing,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했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룹들이 모여서 날개를 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 뜰 바깥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 10장 5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그룹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온 몸과 날개와 바퀴까지 눈으로 가득했대요. 눈으로 가득했대요. 아니, 저희는 눈 딱 2개만 있잖아요. 근데 이 그룹은요, 머리 뒤에나 등 뒤에나 팔이나 날개나 바퀴까지요, 다 눈으로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죠.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눈으로 가득했다는 뜻은 성령 충만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으로 가득한 그룹이 날개를 칠 때 그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소리 같았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복음의 말씀의 운동을 펼칠 때 그게 날개를 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자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복음 운동을 펼칠 때에 그게 바로 그룹이 날개치는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권세의 날개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운동을 할 때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교회가 되어 이제는 저희가 각자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이 말씀 운동을 펼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가 치는 소리가 되고, 그게 바로 세상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개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성령과 영광은 같은 건데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할 때가 많죠. 바람. 그럼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지나가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리고 머리가 다 엉클어지고 낙엽이 떨어지죠. 그게 바람의 역사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과 영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이 지나가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죠. 이게 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막 방언을 하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본 거죠. 또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 다음에 불러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세로 했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다라고 나와 있죠. 배우지도 못한 범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너무 잘 증거하는 거 보고 얘네들이 예수한테 배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눈으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룹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젠 말씀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룹 같은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2월 첫째 주 연합예배로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룹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눌 때에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또 저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환질고 병마 없도록 지켜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늘 자라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미가엘과 기드온, 사무엘, 가브리엘까지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룹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